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내리게 되지요. 피의 재앙, 개구리, 또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러서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부터는 이 바로 왕이 내보내겠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9번째까지도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요, 모든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가축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불러요. 즉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라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400년, 430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의 죽음일 때 문설주에 양 임방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이제 매년 지켜라,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선포하시죠.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명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명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13장 후반부에 나오고 14장에 넘어가서는 홍해를 건너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 이때 홍해를 다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는 다 바다에서 몰살됩니다. 수장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서서 막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사흘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율례를 하나 세우십니다. 법도를 하나 세우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 엘림은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아시스죠.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특별히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속. 이 말이 15절에 가서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대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 첫 새끼들도 다 죽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살려주지 않았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반드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제도에 따르면 쭉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갑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참 막 돌고 돌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쪽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니고요, 광야로 들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때때로 편한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막다른 걸로 인도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막다른 길. 길이 없어요.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데 왜 홍해를 앞에 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막다른 길까지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런 일들을 대부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으로 그리고 14장, 이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23절, 14장 27절에 보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 물이 다시 이렇게 원래 원상복귀되고 하는 시점을 기록해 놨어요. 24절 보면 14장 24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가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성경에 쭉 읽다 보면은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밤새도록 지금 바다를 건넌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걸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물로 뒤집 이렇게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가지고 유대인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는데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15장 26절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그런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순종하고 행하며 계명을 내 귀에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 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찾아보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막 이런
막말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장자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때때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홍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하고 독일하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죠. 미국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랬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물자만 지원했습니다. 물자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요. 근데 물자만 도와주지 군대를 파견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침공하니까 이제 군대까지 파견해가지고 되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이 참전하니까 그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독일이나 일본이 강세고 전쟁을 이길 것 같았는데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니까 그 다음에는 영국이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과 독일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큰 힘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의 공급이 또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팔라원에 있는 41명의 학생들 또 스태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100명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